할렐루야.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이름에는 야곱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느냐? 새로 맞이하는 한 해는 어떻게 살려 하느냐? 무엇을 위해 살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 야곱이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못한 형 에서가 길길이 날뛰면서 동생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지내고 있다가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저 멀리서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원한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끔찍한 얘기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우선 급한 대로 자기 아내가 2명이나 있었는데 그 아내 2명과 또 아내 2명에 딸린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 2명과 그들에게서 난 아들 11명을 강 건너편에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깜깜한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밤에 혼자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떤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랬습니다. 여기서 씨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속 경기 씨름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은 허리에 삿발을 두르고 그 삿발을 잡고 그리고 또 밑에도 모래판을 해가지고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도 않고 하게, 그리고 엄연한 룰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룰 안에서 경기를 하는 스포츠이지 상대방을 죽이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표현이 지금 번역상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이 아니라 룰도 없는 격투기 같은 것. 그러니까 동네에 싸움판이 벌어지면 막 죽고 살기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과 격투기를 지금 누군가가 벌이고 있는데, 지금 야곱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상대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인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것인지 이것은 좀 불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직접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에서 야곱이 악착같이 아주 그냥 매달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으나 이 말씀 중에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다만 야곱이 그만큼 악착같이 매달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기게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표현이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져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야곱하고의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야곱이 이겼으나 이게 이긴 건지 진 건지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허벅지를 이제 관절이 부러지게 되고 그 와중에서도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가 2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히려 이긴 야곱이 진 상대에게 나에게 축복을 달라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고 막 엉켜서 뒹굴어서 막 싸우던 중에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야곱이 눈치를 채고서는요, 그 장면이, 눈치를 채는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 2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랬는데 여기서 우리 번역이 정확하게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100% 번역이 되질 않죠. 여기서 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적 본래적인 의미로 하자면은 슬쩍 쓰다듬었다 이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슬쩍 쓰다듬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만 부러질 정도니까 그 느끼죠. 지금 상대가 야곱을 슬쩍 건드렸는데 그러면 허벅지가 관절이 골반뼈가 탈골이 되고 만 겁니다. 슬쩍 만져도 뼈가 빠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상대라면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천사인지 어떤 신적인 존재로 알고서는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실제로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일평생을 보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집을 나서는 그 길에서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모든 거 다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지경에서도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시면, 먹고 살 걱정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지나간 날들을 보면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나 이 중요한 순간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찬스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이 중차대한 순간에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 의미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다 하는 뜻인데, 태어날 때 지형 에서가 먼저, 쌍둥이 에서가 태어나는데 둘째 쌍둥이 야곱이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을 만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형을 이겨먹으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 제가 야곱입니다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사기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름대로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둡다고 그 아버지에게 장남인 척을 하면서, 장남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는 자기도 털이 많은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세상에 사기칠 데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사기친 녀석이에요. 아버지를 사기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로 집을 나서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지내는 동안에 사기꾼을 사기치는 사기꾼을 또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이 야곱을 외삼촌이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7년 동안 일해주면은 내가 둘째 딸 줄게. 그래서 7년 동안 죽자 살아 일했더니만은 둘째 딸 그 사랑하는 라헬을 보내준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레아를 보내줘가지고, 그러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7년 더 일하면 되지. 그래갖고 7년을 계약한 것을 7년 더하기 7년을 해갖고 14년이나 외삼촌에게 꼼짝없이 일을 했던 그런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외삼촌에게 계약을 몇 번이나 변경을 하는지, 품삯을 변경을 갖다가 요만큼 불리하다 싶으면은 자기 입맛에 맞대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이 얘기는, 예, 제가 한 사기 좀 쳐왔습니다. 또 그리고 나도 사기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이러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야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중에서, 우리 모두 중에서 성실하기로 하자면 야곱처럼 성실한 사람이었고, 머리가 비상하기로 하자면 야곱처럼 비상한 사람이었고, 부지런하기로 하자면 야곱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든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보려고, 형을 이겨먹어 보려고, 어떻게 하든 재산을 불려보려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많이 낳아보려고 최선을 다한 그 결과가 결국 뭐냐는 겁니다. 지금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 이 중차대한 위기를 만난 것이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네가 야곱으로 살아온 것, 최선을 다했어도, 머리가 좋았어도, 노력을 했어도 그 결과는 실패 아니냐, 실패 아니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야곱처럼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부지런함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다면 실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해도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28절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주어가 나예요. 나의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지식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주인이 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삶.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주인이 너였다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다면 결과는 실패 아니냐? 결과는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을 살아야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새로 맞이하는 새해, 한 해를 야곱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물으시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환경, 물질적인 환경이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나에게 왜 근심이 되는지, 왜 내 이 주변에는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는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밖에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집은 왜 이런 조건인가, 또 내 건강의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나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아무개가 변하기를 바라고, 조건이 변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원수 같은 사람 하나 없어지면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나고, 이 문제가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든지, 그 문제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을 얘기하자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데, 이 한나에게는 한이 맺힌 게 있습니다. 그 남편이 엘가나인데,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브닌나라고 하는.
여러분, 기가 막혀도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내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 남편의 또 다른 아내는 자식이 있어요. 기가 막히는 것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것이 내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나를 시시때때로 능멸하고 모멸해요. 왜 그래요? 지는 자식이 있고 나는 자식이 없다고. 한나의 이 한스러움을 알 것 같으면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누구한테 내 마음을 하소연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한나가 선택했던 것,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나를 괴롭히는 저 분인나 저것을 붙들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보자, 분인나를 싸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남편 엘가나를 붙들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아내를 둘 수가 있냐고 남편을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나는 분인나하고도 안 싸우고 엘간하고도 안 싸우고 누구하고 씨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불쌍한 여종을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겠나이다. 한나가 분인나하고 싸워서 이겼어도 이길 게 없고 졌어도 손해였을 것이고, 남편하고 싸워서 이겼어도 이길 게 없고 졌어도 손해일 그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씨름한 것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 뒤에도 자식을 여러 명 낳게 하셔서 한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으로 살지 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하고서는 그 결과가 30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사람하고 싸웠더라면 야곱은 또다시 지고 말았을 거예요. 형하고 또 싸웠더라면 형하고 또 싸워서 이길 것도 없고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살지 마라.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요, 야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 싸워서 이겨먹고 저 기분 나쁜 사람 쳐버리고 저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고, 이게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도 이득될 게 없고 저도 이득될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 같은 내 인생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네가 이겼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에서하고의 이 싸움은 어떻게 되었는가? 33장 1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사람하고 씨름을 하면 이겨도 실패하고 져도 실패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그 시간에 야곱을 죽이러 달려오던 그 에서의 마음이 뭉실뭉실 녹아져 가지고 야곱도 형을 생각할 때 두렵고 무서웠는데 형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반갑더라. 할렐루야. 그 에서의 마음도 녹여주셔가지고 동생을 해하려고 왔으나 동생을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얼굴을 어긋맡기고 둘이 알아서 형제의 정을 나누는 이 위대한 장면은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얻었던 결과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2021년 한 해는 야곱처럼 약삭빠르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찬양곡 중에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